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3.1반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전도서는 솔로몬의 3부작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욥기와 시편을 포함한 시가서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읽다 보면은 아가서보다 좀 더 힘든 걸 느낍니다. 아가서는 이제 많은 비유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다면은 전도서는 중간중간에 문맥과 다른 구절이 있고 문장이 있어서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을 많이 느낍니다. 분명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이 문장이 이 사이에 들어갔을까? 라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도서가 우리가 주로 많이 읽던 기승전결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병렬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유화를 아시는가요? 서양화 보면은 기름 물감으로 그리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유화를 아시는가요? 유화 보면은 이제 두껍게 색칠을 바르고 그 위에 색깔을 덧입혀서 그림을 그립니다. 마치 전도서도 그런 것처럼 바탕에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씩 그림을 그려 나간 듯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탑을 쌓아 올릴 때 이제 바닥을 다지고 기초돌을 놓고 하나하나 쌓아 올려갑니다. 그게 탑을 만드는 양식이라면은 솔로몬은 탑의 대략적인 모습을 갖춰놓고 정으로 쪼아서 만들어갑니다. 결국 그렇다 보니까 조각하는 조각가가 기둥을 쪼을지 또한 전통 탑처럼 처마를 쪼을지는 조각가 마음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서가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더 어렵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솔로몬의 천재성이 드러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그런 깨달음을 조각을 하듯이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천재적인 그런 역량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은 그런 것처럼 자기의 그런 인생의 경험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그런 깨달음 속에서 자기 인생의 경험과 온갖 비유를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인생은 헛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참된 헛됨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나누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은 성경에서만 나오는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인생 무상이라고 하죠. 동양 철학에서는 그러한 사상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불교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 하지만 솔로몬이 이제 400년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뭐 저작권이 더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다만 그러한 이제 사상이 인생에 대해 조금이라도 고민을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감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젊은 친구와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자기의 큰 유익이 되는가 고민을 많이 하는 친구였어요. 코인을 하고 또 주식을 하면서 이제 열심히 경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후에 남는 시간에는 독서 토인 모임에 가서 서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지적인 영향을 쌓아가려는 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하루는 제게 와서 누구님 하고 말씀하시면서 물으시기를, 자기는 딩크족이 목표였답니다. 딩크족이란 건 뭐냐면 자녀가 없이 부부 두 사람만 이제 살아가는 게 그 딩크족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해 저축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행 다니고 여가 활용에
다 쓰는 그런 이제 가족 패턴이겠죠. 그런 삶을 목표로 했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을 꿈꾸고 뭐뭐 해야지 이렇게 많이 했답니다. 근데 물론 지금 결혼하진 않았고요. 만나는 사람은 있지만, 근데 그 친구가 하루는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많은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버는 돈으로 내가 쓰고 자녀 없이 그렇게 살더라도 잠깐만 즐겁지 나중에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친구가 되게 이상한 소리를 한다 생각했었거든요. 이 친구는 참 꿈과 낭만이 없구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하지만 그 친구에게 들려줬던 말이 있습니다. 사실 특별한 건 없지만 사람은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는 모습은 다를지라도 똑같은 과정을 겪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모두가 잊고 사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차를 목표로 하고 좋은 집을 목표로 하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좋은 차를 사고 그리고 열심히 저축해서 좋은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물질적인 것들은 잠시 순간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만약에 BMW나 좋은 차가 있다고 한다면은 타는 그 순간은 좋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결국 차에 불과할 뿐입니다. 다만 도로를 다니다가 비싼 차가 지나가면 이제 움찔움찔하는 작은 차를 보게 되면은 그게 기쁠 수는 있어요. 또 다른 한편 가운데는 높은 고층 아파트에 살면서 손님을 초대했을 때, 와 형님 정말 부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집에 살아요? 라고 얘기를 들을 때 거기에서 오는 기쁨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 원짜리 티를 입고 살아가거나 아니면 10만 원이 넘는 비싼 티를 입고 살아가거나 결국에는 사람 살아가는 건 똑같습니다. 큰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뭐 네가 살아봤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할 말은 없지만, 근데 이것은 모든 동서양의 철학자가 동일하게 하는 얘기고, 또 우리가 그런 결론에 이르는 데는 깊은 생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것처럼 솔로몬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2장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는 인생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 알고 싶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농장을 마련하고 그리고 많은 종들을 사고 그리고 많은 첩들을 거느리면서 남부럽지 않게 성경에서 가장 거대한 부로 나옵니다. 심지어 솔로몬이 이제 한 해 총 수익금이 금 666달란트라고 들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런 부를 이뤘는데 솔로몬이 한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헛되다. 2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게 되면은 혹시 있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었으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다 누리니까 와 기뻤다. 근데 그게 얼마 가지 않더라 라고 솔로몬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잘 사는 거는 높이가 없습니다. 그죠? 대구에서 뭐 10억짜리 아파트 있다 한들 서울 가면 더 좋은 집이 있고, 그리고 서울에 그런 집이 있다 한들 세상에 보다 큰 집은 더 있지 않을까요? 좋은 데도 끝이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언가를 채우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끝없이 뭔가를 찾게 됩니다.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게 헛되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루었을 때는 기쁘지만 그것이 바로 헛되다고 솔로몬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처음부터 1장에서는 뭐라 말을 하냐면, 내가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해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솔로몬은 자기의 경험 끝에서 이제 이 자기가 살아갔던 이 삶의 방식이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노렸던 많은 것들 통해서 얻는 것이 결국 헛되다라는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렇다면 인생에 왜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으로 고민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왜냐하면 황금을 창고에 막 쌓아놔도 그것으로 뭘 할까요? 그것으로 동상을 지어도 집을 지어도 그거 아니라도 더 좋은 재료는 많습니다. 그냥 눈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보석일 뿐이니까요. 결국 솔로몬이 많은 노력 가운데서 이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솔로몬은 고민하고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애쓰고 살아가게 하심은 도대체 왜인가? 라는 것을 알고 싶어 한 것이죠.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창조 목적과 연관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리고 만족할 줄 아는 것이 복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오는 충만한 기쁨이 인생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 안에서 자신이 알게 된 것을 아까 말씀드린 방법처럼 이제 경험과 비유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수고하고 애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고 힘든 순간이 없다면 참 좋겠다고 생각들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너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거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사람은 인생은 언제나 수고하며 애쓰고 살아야 됩니다. 또한 누가 있어서 내가 사는 삶 가운데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정말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결과를 맡기고 오직 주신 기회대로 열심히 살아가야 할 따름입니다. 때로는 또 어쩌면 왜 내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쭉쭉 잘 나가고 승진도 하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그런 것을 볼 때면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나 라는 생각들로 다운되는 본인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주어진 환경이란 한계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고 일을 하거나 또한 아픈 부모님을 케어해야 한다거나 그런 환경 가운데 내몰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내려놓고 주어진 환경의 한계 안에 살아가는 그런 일도 경험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수고하며 애쓰며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제가 이러한 이제 고난에 대한 설교는 매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만큼 이제 성도님들께 닿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를 찾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잘 살고 싶어서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복권이 있어서 찍기만 찍으면 이제 100% 맞는 복권이 있다면 그걸 기대하고 사람들은 종교를 믿고 교회를 나오고 다른 무엇을 믿고 있습니다. 마치 콩을 심어서 콩 몇 알을 심어서 엄청 많은 콩나물을 기대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도나 헌금을 하고 심지어 다른 무엇을 하더라도 삶의 어려운 문제를 내어놓고 그걸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만날 것은 뭐냐면 이 예배 가운데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이겨내가는 것 심지어 그것이 천국 가는 것일지라도 우리의 본질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이 세계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순간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목적으로 이 자리 가운데 서 계셔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은 다른 무엇의 수단이 아니십니다. 이 하나님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마음 가운데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시고 수단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매번 이제 말씀을 전하지만 많이 다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기쁨의 원인을 우리 자신의 공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순간 그리고 이 고난조차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로 은혜였음을 발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또한 동일하게 전도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일까 하여 모든 욕망을 따라 절제하지 않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한순간의 기쁨일 뿐이고 영원할 수 없고 또한 그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불만족의 연속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끝없는 탐욕으로 채울 수 없는 마치 항아리가 깨어진 물에 물을 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 솔로몬은 바로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이 바로 그의 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좀 전 2장 10절과 11절에서 읽으셨던 것은 뭐냐면 나의 수고와 노고가 헛되다 라고 솔로몬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2장 24절에서는 솔로몬은 말을 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의 차이는 마지막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솔로몬은 2장 10절에 썼던 내용은 뭐냐면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로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졌다면 그것이 결국 내게는 유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그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내게 복이었다, 내게 기쁨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여기 보면은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뻐하는 것이 없나니 라고 하고 있는데요. NIV 성경에는 여기에 만족이라고 satisfaction이라고 이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바로 먹고 마시며 수고하고 만족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3장 22절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3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바로 자기의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에는 뭐라 하던가요? 10절에서는 헛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제 극적으로 바뀝니다. 수고하는 것이 즐겁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일에 즐거워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수고 자체에서 얻는 기쁨인 것입니다. 어떻게 수고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뜨거운 해 아래에서 일을 하는 것들이 가령 농사를 짓거나 건축을 하거나 그것이 어떻게 기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고 땀나는 일이고 몸에 땀이 절어서 이제 끈적끈적한 그 하루를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기쁜 것인가요? 라고 솔로몬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에 솔로몬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수고하고 힘들지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3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바로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수고하고 힘쓰는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시는구나 라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깨닫고 나의 수고와 애쓰는 이 삶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있을 때 이 수고와 애쓰는 것이 헛것이 아니었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을 비유하자면은 농부가 한 해 농사를 했을 때 뜨거운 햇볕 아래 모내기 하고 비 내릴 때 단 세워서 이제 넘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묶고 그렇게 합니다. 태풍이 일어날 때 많이 묶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한 해의 결과 끝에 결실이 이르를 때 논 가득한 그죠? 그 이삭들을 보면 마음이 어떨까요? 거기서 오는 충만감은 내가 이것을 먹고 배부를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가득한 사열 그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그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앞날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뭄이 올지 비가 올지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이제 결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큰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한 수고가 그 삶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농부의 목적이 당연히 먹는 데 있었고 쌀의 수확에만 있었다면은 그 쌀을 사서 이제 가서 창고에 재워놓는 순간 그걸로 끝입니다. 농협에 넣었으면 팔았으면 돈으로 돌아왔겠죠. 하지만 그 돈도 통장에 넣는 순간 끝입니다. 삶의 기쁨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농부는 감사하게 됐고 삶을 만족하게 할 줄 아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이 빠르죠? 죄송합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연습을 하는데. 자. 또한 솔로몬은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은 유아처럼 설교한다고 말씀드렸고 또한 탑을 조각하듯이 설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바로 솔로몬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복이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들로 솔로몬은 자신의 경험을 채워서 넣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정말 그렇구나라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2장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선 행하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 경외함으로 살아가며 또한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라고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삶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마지막 심판이 있으니 하나님을 때를 기억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너희는 선을 행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에는 바로 자기의 결론을 마무리하기 전에 솔로몬은 전도서 11장에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과 2절에서는 물을 떡에 던져라. 떡을 물에 던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셔도 됩니다. 이런 실수에는. 네. 금년 처음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1월달 첫 설교가 아마 이 내용이셨습니다. 떡을 물에 던져라. 네네. 하셨는데 떡을 물에 던지면 떡을 쓸 수가 있나요? 못 먹죠, 그죠? 근데 유대에는 그러니까 나일강이죠. 나일강에는 강이 범람하면은 배이삭을 뿌린답니다. 그럼 이 배이삭들이 강물을 타고 번져서 흩어가는 것이죠. 결국 뿌린 사람은 알 수 없지만 그 씨앗들이 강 곳곳에서 이제 벼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여러 날 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것이 직접 던졌던 그곳에서 받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 2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는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세상의 힘듦이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라 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그 선을 행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는 또한 솔로몬은 잠언 2장 6절부터 6절에서 9절까지 또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7절에 보면은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배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삶의 어려운 시절 가운데 너희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입는다라고 솔로몬은 잠언 가운데 얘기를 하십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 가운데 주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처럼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하여서 선하게 살아야 함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한 행위가 솔로몬은 만족하는 것을 선한 것이다 라고도 또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 파괴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7장 7절에는 지혜자를 우매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탐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탐욕으로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 가운데 우매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그 탐욕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을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도 이제 때로는 탐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시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모세가 금했던 많은 것들을 솔로몬들은 다 어겼습니다. 금과 은을 모으려 노력을 했고 또한 그리고 많은 첩을 거느렸으며 심지어는 말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자기의 부하들을 내려보내기도 했습니다. 많은 부를 이뤘지만 결국 그 탐욕이 이스라엘을 분열되게 했고 그 우상 숭배가 나중에는 이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삶의 결과를 보고 솔로몬은 아픈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미친 것이었다, 미련한 것이었다고 솔로몬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선을 행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선행을 한다는 것은 일부분 우리의 손해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행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도와야 할까요, 하나님? 혹시 그런 마음 드신 적이 없는가요? 내가 어디까지 양보를 해야 할까요? 어쩌면 이런 부분 때문에 선행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 번은 한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린 정직해야 됩니다. 법을 지켜야 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로 법인카드로 주의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탈세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한 사장님이 며칠 뒤에 찾아오셔가지고 저보고 뭐라냐면 나를 치는 설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가자는 것이, 정직하게 살아가자는 것이 어떻게 치는 설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 가운데 선택의 순간에 놓입니다. 혹시 이 중에서 상업에 종사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지금은 많은 분들은 이제 현금 카드로, 제가 카드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많이 하시지만 근데 현금을 받고 그리고 깎아주고 소득세 신고를 안 하시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회에서 많은 부분들은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정말 그런가 라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헌금에 있어서도 여러분 만약에 집을 산다고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자가 정말 힘들어요. 한 달에 80만씩 나가는데 만약 그렇다면은 여러분 11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한 분은 내가 대출까지 하면서 헌금을 해야 되냐 이렇게 하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무엇이 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결론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영광 받으시는가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매 순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 본다는 것 때문에 담대하고 또한 죄를 짓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나를 안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도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해와 한계를 이겨내기를 결정할 때 그 어려움에 매몰돼 가지고 다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아갈 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삶의 어려움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두렙돈을 낸 혹시 과부를 기억하시는가요? 두렙돈을 낸 과부. 예수님께서 하루는 말씀을 전하시고 성경에서 유심히 보셨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오셔서 두렙돈을 내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던가요? 이 사람이 정말 헌금 많이 했다. 생활비 전부를 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이 성경 구절로 우리는 헌신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어떤 마음에 제게 와닿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이런 많은 선행 가운데 여러분이 갈등하시고 어려워하신다면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우리 목적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를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좀 쉽게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말 살아가는 과정은 유사합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취업하고 어느새 이제 나이가 들어 손주를 보는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해 아래에서 종류만 다른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특별히 난 정말 힘들어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주의 교회에 남아서 주님 내가 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그으신 그 땅이 어디든지 아멘 주님 내가 거기 있겠습니다 하는 신앙이 여러분의 있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선한 목적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름이 우리를 그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합니다. 단 하나 주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하셨던 말씀을 기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 믿음과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고하고 애쓰게 하심으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전도서 12장 3절로 마무리하겠는데요. 혹시 잠깐 같이 찾아볼까요? 12장 3절. 네, 12장 3절입니다. 제가 좀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네. 자,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고집과 그릇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수고하시며 애쓰게 하심으로 아버지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원하는 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